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창립기념 20주년 기념 부흥성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이 은혜의 저녁 시간에는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참으로 소중한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주일날 강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선교를 위하여 온 몸과 온 뜻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주셨던 임현수 목사님, 참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그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첫사랑 회복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선교 열정과 북한 사랑과 우리의 본질을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소리가 크면 항상 평양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아프리카에 있어야 될 시간이고 그렇게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스케줄이 갑자기 변동되는 바람에 오게 되었지만 마침 주소택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마 이 청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76년에 제가 CCC 간사를 시작할 때부터니까 벌써 46년이 지났는데 주 목사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선배가 되시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선배가 후배를 초청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최현성 목사님 이렇게 든든하게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북한의 이제 현장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한국을 보니까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만 36년 만에 한국에 지금 왔는데 85년도에 한국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저한테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 처음 떠날 때 CCC 제가 그때 학생들 이제 성경 가르치다가 이제 캐나다로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수양회라면 몇천 명씩 모여서 이렇게 수양회를 할 때인데 저 구석에서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게 갖고 주체사상 공부하고 막시즘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댕기고 숨어 살았거든요. 근데 36년 만에 지금 와서 제 눈에 보이는 한국은 이것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서 앉아있고 우리나라 교육계를 다 침투를 했고 문화계를 침투를 하고 정치계를 다 사로잡고 노동계를 침략을 하고 이 나라가 이게 도대체 이게 나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뭐 대통령 후보 한다는 사람들도 그냥 다 도덕적 세상 수준으로 봐도 쌍놈 같은 것들이 다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고 또 그거를 찍어주는 국민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본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뭐 경제 발전 10대 경제 강국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그 이면에 너무 썩어 있는 것이 많고 부패한 것이 너무나 많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로 하나님이 억제하시기 때문에 죄를 좀 덜 짓는 것뿐이죠. 이제 한참 뭐 부동산 투기에다 졸부들이 나타나고 전 세계에 몰려댕길 때를 보면 저 동남아시아의 골프장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천지고, 남자들은 그냥 가는 데마다 여자들을 건드려서 임신시켜놓고 도망 나오는 놈들 천지고, 우리 교회 황요한 선교사는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여행하던 한국 남자들이 건드려서 임신시켜놔서 난 애들만 100명을 기르고 있어요. 지금 100명을. 걔네들이 한국 아버지 돌아오지도 않을 아버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필리핀에 가보면 피코노, 중국에는 치코노, 올라면은 따이란, 수만 명의 그런 아이들이 지금 주소 하나 들고 한국 아버지 찾아서 한국 골목을 헤매는 애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유학생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필리핀 같은 데 20만 명, 30만 명 몰려가서 다 그 짓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 절대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뭐 기생관광한다,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욕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몇 배가 더 음란하고 심해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너무 배가 부른.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도덕적으로 아주 불감증 환자가 돼가지고요,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민족 형제들이 35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한국은 전국이 다 맛집이고 전국이 다 카페고 전국이 다 술집이고, 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텔레비 틀었다면 홈쇼핑이고 24시간 배달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완전히 육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있더니 36년 전에도 전국이 다 아파트 건설했는데, 요즘도 제가 KTX 타고 쭉 다녀보니까요, 지금도 전국이 아파트 건설이야. 그리고 아파트 대출 얻어서 들어가서 몰기지 물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아파트 평수 갖고 싸움하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런 영적 각성도 없고,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날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갈망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갈망이 없다면 병든 신앙이거나 무감각해진 신앙이거나 이 타락한 세속화된 신앙이란 말이죠.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보다 나의 어린 사람들을 많이 장례를 치렀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도 없고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종말의식, 역사의 종말이 나오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종말의식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이 단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 의식적 신앙, 습관적 신앙, 형식적 신앙, 율법적 신앙, 구약적인 구약의 제사처럼 말이죠. 다 이게 타락 현상이에요. 교회의 타락 현상.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요새 조금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지금 할 것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 뜨거웠던 영적 청춘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인데 회개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소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재앙이 왜 찾아오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와야 되고 왜 코로나가 찾아오고 왜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왜 조류독감이 찾아와서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닭들을 다 죽여야 되며 왜 강원도 산불이 저게 자주 일어나고 울진 산불 현장을 가봤더니 아주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우시더라고 제 앞에서. 장마철인데 목사님, 장마철인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 개울물, 강물이 다 새카맣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목사님, 나는 송이버섯 따서 살았는데 앞으로 송이버섯 따려면 최소한도 5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슬피 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국 여자들 하루에 낙태하는 게 3,000명이에요. 낙태 한 건 하는데 의사가 80만 원 받아요. 10명을 하면 800만 원 벌어 하루에.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소주를 마셔가면서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3,000건이면 1년이면 120만 건이에요. 지금 저출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 같은 거짓말은 없어요. 다 애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될 하나님이 만드신 어머니의 태 속에 석션이 들어와서 애들 머리 다리 다 잘라내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도 태아였다며 태아 우리도 핏덩이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석션 당해서 다 죽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 그게 얼마나 나라가 지금 음란해졌다는 거, 얼마나 남녀들이 무책임하다는 겁니까? 왜 시골 저 논바닥에 그렇게 대한민국에 러브 호텔이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저 강남을 댕겨보고 홍대 앞, 건대 앞, 신촌 댕겨보면 이건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야. 시청 앞에서 지금 동성애자들 축제를 하질 않나. 이번에 할로윈 사건도 보세요. 미국 캐나다에선 할로윈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놨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그냥 동네 댕기면서 초콜릿 하나 얻어먹는 게 그냥 풍습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할로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갖고 다 귀신 놀이타고 마약을 하고 걔들 그날 다 나이트클럽 가고 이 나이트클럽 가는 날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런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 얘기해서 안 들리니까 저 뒤에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이 크게 말씀 다 들으라고. 전 국민이 다 들으라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김정은이라는 몽둥이가 지금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몽둥이를 한번 사용하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월남의 보트피플 수천만 명이 1억도 넘는 사람들 가운데 수천만 명이 세계를 지금 헤매고 떠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200만 명의 아이들이 나무에다 때려서 죽였는데
이 폴포트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북한이에요. 제가 무슨 북한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나? 20년 동안 다니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일만 하고 100만 명 굶어 죽는 사람 살리려고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제가 아는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도와서 우리가 고아들 1350명을 살리려고 2개월에 한 번씩 4억씩을 써가면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약 갖다 주고 하는데 든 돈이 우리가 550억을 썼어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제가 미국에서 했던 설교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북한은 저 김일성 동상 34,000개가 다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을 거다. 김정은이가 너무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죽인 사람의 숫자가 800만 명에 800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마죠. 빨치산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부터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죄다 정치범 소용소에 집어넣고 지난 80년 동안을 죽였어요. 지금도 2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6.25 전쟁 일으켜서 300만을 죽였어요. 굶어서 죽인 사람이 350만이에요.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전 그 현장에 있어서 제가 알아요. 북한을 제가 150번을 다녔었으니까 안 가본 데가 없고 207개 군 단위로 거의 다 다녀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난을 받던 그 현장에, 근데 한국에서 보여주는 북한은 평양의 빌딩만 보여주니까 노예쁜 건물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건 5%밖에 안 되는 악의 축들, 공산당의 아주 핵심 분자들만 사는. 북한은 북한 전 백성 2천만 백성을 53가지의 성분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분이 제일 좋은 사람만 살게 하는 곳이 평양인데 그게 5%가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5%를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300만이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는. 이거는 뭐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말도 안 되고요. 김일성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제는 김일성을 조선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믿게 만든, 김일성은 죽으니까 얼마나 울어요. 여러분 보셨죠? 김정을 죽을 때 우는 거 가짜가 아니에요.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북한은 아주 지구상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말아야 될 가장 사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2천만 광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주체교라는 거예요. 주체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게 지금 뭐 군사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 정치가 아니에요. 이 38선이라는 것은 영의 분계선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안 믿는 나라, 가장 악한 나라, 가장 많이 굶어 죽고, 가장 어둡고, 가장 차갑고, 가장 무섭고, 아무리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전 못 봤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어떻게 350만이 굶어서 죽냔 말이에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핍박 1위 국가로 지금 20년 동안 1등이에요, 북한이. 남한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로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가. 한때 세계 1위부터 26위까지 세계 최대의 모든 교회가 다 한국 땅에 있었어요.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나라를 지켜갖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을 했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뭐 청와대 습격을 하고 뭐 칼기를 폭파시키고 미얀마 폭파시키고 뭐 서해안에
우리 군인들을 46명을 수장시키고 수없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전국의 산이라는 산마다 수백 개 산에서 산기도를 하고 금요일마다 모든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고, 지금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도 못 봤어요. 제가 어쩌다 하나씩 나오지 11시 되니까 다 가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년 첫 철야 예배 인도회도 제가 갔는데요, 10,000명이 모였어. 10,000명 모인 건 좋아. 11시 되니까 다 가버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새벽 4시까지 꼬박 기도하던 교회인데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뭐 신년 특별 성령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 몇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300명 앉아 있는데,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기름이 져갖고 이제 금식도 못해. 그렇게 산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전국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땅인데, 이제 그 바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다 세속화돼 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녁 예배 이렇게 나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지금 뭐 전국이 다 술 먹고 있는데 동네 골목에 편의점까지도 술 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술 먹다 망한 민족인데 지금 또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술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조선 말기 때.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술 먹고 축접제도 첩질하고 그렇게 하다가 일본한테 나라까지 빼앗겨서 36년 동안 고통을 치렀잖아요. 그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1%였을 때, 기독교인이 1%였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는 술, 담배를 금지한다, 주초 금지를 시켰고, 절제운동을 했고, 국제보상운동을 했고, 국산품 애용운동을 했고, 3.1운동을 했고, 청년운동을 했고, 다 교회가 일으킨 거예요. 나라를 2번이나 살려놨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뭐 20% 30%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42%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발표를 해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라 꼴이. 여러분 가운데 술, 담배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대부도 갔더니, 인천에, 제가 이제 인천 살고 있는데 대부도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지만 그분이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제가 인상이 남는데, 목사님, 대부도에 아주 악명 높은 사기꾼이 3명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명이 높고 너무너무 사기꾼이래. 3사람이 다 교회의 장로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쌍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양반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빛처럼 흉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근데 교회가 뭐 먼저 부패하고 교회가 먼저 어두워졌으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한 그런 장로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나 하나를, 나부터. 내가 정말 빛이고 소금인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회개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부터 회개를 정말 많이 해요. 그냥 어른들은 다 그냥 생산품, 애들은 소모품. 어른들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20, 30년 지나는 동안에 뒤 돌아보니까 뭐 애들이 하나도 없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래가 없어요. 이대로 나가면 10년 지나면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정확하게 많이 잡아야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뭐 뿌린 게 있어야지 거두죠. 애들이 없고 청년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운동 다시 일으켜야 되고, 대안학교 운동 다시 일으켜서 교회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옛날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 울타리로 아이들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지금 전 북한에서 받은 비전 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10,000개 대안학교 세우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10,000개를 세우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교육의 대안이 되겠다. 6만 개,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게 다 건물 멀쩡하게 다 있잖아. 이게 일주일 동안 텅텅 비워놓으면 이거 얼마나 비경제적이냔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학교도 하고 교실도 다 있고 다 할 수가 있잖아. 지금 세상 교육이 완전히 죽었는데, 병들었는데 학교 보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가봤자 진어란 배우죠, 무신론 배우죠, 동성애 배우죠, 낙태 같은 거나 배우죠. 성경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팔목에 매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대학 좋은 데 보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 자녀 갖고 있는 부모들은 뭐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대학만 들어가면 최고다.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도 다 그 모양이니, 양계장에서 우리 뭐 옛날 김중호 목사님이 양계하듯이 사람들을 키운다 그랬는데, 닭장에 보세요. 닭장에서 계란 생산 많이 하려고 케이지를 뭐 수십 개 세워놓고 막 수만 마리를 키우는데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병과 안 걸리고 항생제 나가면서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알만만이라 알만만이라. 알 낳는 기계야. 그런 계란 먹지 말아야 돼. 이거 다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자식 키우는 것도 거의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여기저기 다 과외 공부 시키느라고 정신이 없고, 파출부가 빨래 해주고 누가 또 운전해주고, 애들한테 알만 많이 나.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죄다 호로 자식을 만들어 놓고 유학까지 보내고 왔더니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질 않나. 며칠 전에 신문 보셨어요? 효자손으로 엄마를 때려서 죽인 놈도 있잖아. 이 등어리 긁는 효자손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때려서 죽였다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요 지금 바르게 성장을 못한 거예요, 부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철저히 가르쳤으면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그러면 한 나라가 다 살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기르세요. 손주들 정말 기도하고 마지막 인생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 환경도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교회가 1972년도에 우리 학생들을 풀어서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 교인이 200만 명이었어요. 73년도에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를 하고 74년도에 엑스폴로 74 뭐 이러면서 대형 집회를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됐는지 1년에 100만 명씩 돌아왔어요. 그래서 80년대 오면서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올림픽 할 때 1,200만까지 갔어요. 한두 번만 힘쓰면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는 구호를 외쳤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배들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전도들을 안 해. 놀러 다니기 바쁘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30%가 떨어져 나갔어. 코로나 온 게 잘 된 거예요. 가라지를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거르시는 거지 지금.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출애굽할 때 200만의 사람들을 모세가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말렉들이 이렇게 숨었다가 뒤처지는 사람만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는 바람에 잡혀간 사람들 많고요, 우리가 졸며 자는 사이에 사탄이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렸으면 저 신천지 같은 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고, 이단들이 200만에 이르고 있고, 무당이 100만 명이 넘었고, 어떻게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나라가, 교인들이 뭘 했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하루에 4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매일 오늘도 자살로 끝나는 인생을, 영생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다 벙어리 신자가 돼버려가지고 짓지 못하는 개처럼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진 게츠 박사가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가정과 교회는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고 우리 손녀딸이 나고 손주가 나니까요, 요것들이 7살 3살짜리들인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 거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 뭐 다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야. 그 아이들의 탄생으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 여러분, 교회는 가정이에요.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오늘 밤 같은 때도 몇십 명씩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새 생명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이 정상적인 교회인데, 요즘 교회들 보면 전도들 안 하니까 맨날 보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캐나다 가서 우리 공부하면서 5가정 데리고 교회 시작을 했는데, 5가정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열심히 처음부터 전도를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나가서 찾아가서 전도하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했다. 뭐 금방 100명 되고, 금방 500명 되고, 금방 1000명 되고, 우리 게 1000명 될 때까지 제가 부목사도 안 뒀어요. 다 장로님도 훈련시키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전도사 이상으로. 나중에는 하도 뭐 목사님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만 30명인데 4000명이 되잖아요. 제가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 힘들어도 전도라니까 되는데, 여기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이고 통역도 필요 없잖아. 근데 왜 전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하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멸망당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인들도 앞장서서 전도를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누가 갑니까? 팔로우 미 해지 오는 거지.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흥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북한 얘기를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동영상 준비됐으면 먼저 한번 틀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PPT 통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세요. 동영상 준비됐으면.